2025년 한 해를 달려오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 가지 일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주일 이 예배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싶습니다. 여러분 경영학에서는 빙산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빙산의 법칙이 우리가 딱 생각나는 게 빙산의 일각 요 말이 생각날 텐데 그거 맞습니다. 빙산은 한 10% 정도가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도록 수면 위로 나와 있고 보통 한 90%는 수면 아래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두고 우리가 빙산의 일각이다 이야기하죠. 근데 경영에 있어서도 눈에 보여지는 부분, 그 부분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 정말 경영에 있어서 중요하다를 말하는 게 이제 빙산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는 10%를 잘 관리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는 90%를 어떻게 잘 해내느냐에 따라서 경영을 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결정된다는 거지요. 근데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 기독교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교회를 건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도 보이는 봉사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봉사의 비율 이게 10대 90처럼 중요하다. 보이는 봉사가 한 10% 정도 중요하면 보이지 않는 봉사가 한 90% 정도로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운영된다 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잘 유지되기 위해서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봉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예배만 예를 들어도 이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 그 전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하루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가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그 1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를 쓰십니다. 주일 당장 하루만 해도 아침에 일찍 와서 교회 문을 열고 난방을 켜는 분, 또 교회 예배당 이곳저곳 정리하고 세팅하는 분, 그리고 주차를 잘 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돈하시는 분, 또 토요일 아침부터 여러분 맛있는 점심 애찬 드시게 하고자 장을 봐서 수고하고 주일 아침부터 나와서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가르쳐야 되니까 그 공과 애들 교보제 만들려고 자르고 붙이고 어떻게 이거 가르쳐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설교를 어떻게 전해야 될까 한 주간 많이 고민하기도 하고 중보기도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겠지만 저 위에 중보기도실에서는 1부 때도 마찬가지고 2부 때도 마찬가지고 이 예배가 잘 드려지도록 기도로 중보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보이는 봉사보다 보이지 않는 봉사가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 이렇게 교회 이제 강단 다시 인테리어 하신 게 보이죠? 되게 마음에 드십니까? 색깔도 다르게 했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십자가도 다시 달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십자가 안 다냐고 계속 하는데 달 거라고 하다가 이제 달았습니다. 앞에 스크린도 이제 TV로 큰 TV로 이제 98인치 TV거든요. TV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간단하게 그냥 한 것 같지만 그리고 뭐 그냥 일하는 사람 돈 주고 업자 불러다가 했다 싶으시겠지만 물론 그렇게 일하시러 오신 분도 있지만 이거 하느라고 3일을 휴가 내셔서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천장 다 기어다니면서 선 정리하고 공사가 잘 되나 계속 체크하고 그거 하나하나 하시느라고 그렇게 뒤에서 3일을 휴가 내서 봉사한 분들이 계시기에 우리는 눈에 보는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앞에서 보이는 봉사 많은 것 같지만 뒤에서 안 보이는 봉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할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봉사의 손길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밥 먹으면서 에이 오늘은 별로 밥맛이 왜 이래?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이크 소리가 왜 이래? 예배 준비가 왜 덜 됐어?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로 평가하기 좋아합니다. 그게 열심히 봉사한 사람들에게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2025년 열심히 살아오셨죠.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일터에서도 가족이 알아주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건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수고하고 힘쓰셨을 텐데, 근데 그 힘쓰고 애씀들이 뭔가 인정받지 못하고 부정당하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은 많이 상처받고 상심합니다. 그러면서 '야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아무도 모르는데 뭐 나도 안 해.' 이런 마음들이 들지요. 심리학에서는 이를 보상 결핍에 의한 소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한 것만큼 뭔가 보상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게 결핍되니 계속해서 소진되는 거지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가족들이 알아주지 않고 일터에서도 원하는 것만큼 결과가 오지 않고, 교회는 내가 열심히 한다고 무슨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내가 어마어마하게 이득 보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하다 보면 인정받지 못함에 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교회 봉사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다 너무 힘들어서 나 올해는 못하겠습니다. 내려놓고 싶은데 내려놓으면 그동안 수고해 줘서 감사하다는 격려보다 왜 내려놓냐고 더 열심히 충성 봉사해야지 하는 질타와 여러 압박들이 오히려 더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교회 안에서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연말을 맞이하는 딱 요때, 이 연말에 사람들이 참 많이 지칩니다. 많이 다운돼 있고 무기력하기도 하지요. 근데 그게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의 이 저자의 글을 읽은 독자들도 비슷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공통적으로 모두 다 박해를 겪는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박해의 양상이 조금씩은 달라질 수 있지만 모든 초대교회 서신서들을 보면 박해 가운데 적혀졌다는 걸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 박해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 박해를 견디는 원동력은 주님 곧 오신다. 주님 곧 오실 거야. 이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박해를 견디는데 주님이 안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힘든데 주님 왜 안 오시나 하는 그런, 주님 혹시나 잊으셨나 버리셨나 내가 잘못 믿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이 초대교회의 상황을 두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서 이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10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자, 그들의 삶을 묘사하는데 한창 그들을 향해서 너희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앞에서 이야기하다가 9장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상황을 알지요. 비방과 환난을 당한다 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방과 환난을 당하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는, 얼마나 마음과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또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한다. 이건 옥에 갇힌 성도들을 위해서 그들이 남은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할 걸 막 나누어 주는 거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 우리가 가진 것도 빼앗기는, 여러분 이런 어려움을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이 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진짜 계신가? 야, 내가 이대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은 많은 이들이 유대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고난과 재림의 더뎌짐과 이런 거 겪으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신앙에서 이탈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걸 보고 남아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이 서신을 쓰는 거죠. 그렇게 계속 뭔가 내가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삶이 힘들고 상처받다 보면 영적인 둔함, 게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게으르지 말라고 권면하는 이유가 이 히브리서 전체적으로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영적인 게으름과 둔함,
무감각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유, 안 되나 보다. 여러분, 그렇게 단순히 영적으로 기대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망이 없어지면, 더 나아질 거란 소망이 없으면 열심히 모이지도 않습니다. 에이, 해서 뭐해. 기도해도 안 오시고 내가 열심히 해봐도 변하는 것도 없고, 영적인 무기력함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히브리서 독자들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8절 이 전개가 되다가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9절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신앙을 이탈하고 힘들어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책망과 훈계를 들어야 하는 이 성도들에게 9절부터 어떤 말씀이 선포되느냐? 한없는 위로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핵심은 그겁니다. 내가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 정의로우시다, 공의로우시다, 신실하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이중부정을 씁니다. 부정의 부정을 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다. 그냥 하나님은 의로우시다가 아니죠. 왜 불의하지 아니하시다라고 말하면 강조하는 겁니다. 마치 고용주가 직원에게 잘 일을 시켜놓고 임금을 안 주면 불의한 겁니다. 열심히 수고했는데 그걸 까먹어버리면 불의한 거죠. 근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의 부정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단다. 하나님 잊어버리신 거 아니다 라고 말하며 뭘 아신다고 말합니까? 너희의 행위를 아신답니다. 너희가 얼마나 수고해서 얼마나 땀 흘렸는지 내가 안다. 열심히 일해서 손에 굳은 살 베긴 거 내가 안다. 하나님이 그거 아신다는 겁니다. 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성도를 섬긴 것. 여러분, 사랑을 아신답니다. 너희 마음의 동기를 내가 안단다. 다른 사람들 다 몰라도 너희가 어떤 마음으로 너희가 그걸 섬기고 봉사를 하고 신앙을 지켜왔는지 내가 안단다 말하시고, 또 이미 성도를 섬긴 것, 그리고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 섬김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 아신답니다. 너희 예전에 그렇게 섬겨왔지. 지금도 그렇게 애쓰며 섬기고 있지. 내가 안단다. 잊어버리지 않았단다.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의 섬김이 부정당하는 것 같고 다 소용없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아무 인정도 못 받는 것 같은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기다림과 너희의 수고가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된 바 되었단다.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 16절에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이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기록하셨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주님 앞에서 애써왔던 모든 걸 하나님 다 아십니다. 잊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렸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다 흘러가 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게 없다, 부정당했다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 말씀하는 거죠. 내가 잊지 않았단다. 내가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건 히브리서 독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일생 하나님을 위해서 애써왔던 그 모든 행위와 여러분의 마음과 이전에도 섬겨왔고 지금도 섬겨오고 있는 모든 걸 주님이 아신다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보여지지 않았다고 몰라주기도 하고 별로 잘한 것 같지 않다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상처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 하는 거죠. 한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정말 평생 바쳐서 선교하시던, 그래서 이제 선교 은퇴할 나이가 돼서 돌아오시던 헨리 모리슨이라는 선교사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선교사 은퇴할 때가 돼서 고국인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가는데 배에 누가 함께 탑승했느냐? 미국의 대통령인 루즈벨트 대통령이 타고 있었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여러 사냥 여행을 하고 돌아가는 배에 같이 탄 거지요. 미국에 도착하니까 이 대통령을 환영하는 인파들이 가득 항구를 메우고 있습니다. 의전하는 팀, 대통령 한번 얼굴 보겠다고 나와서 막 환호하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항구가 북적북적거렸습니다. 근데 40년간 선교사로 열심히 사역하다가 돌아오신 이분들을 마중하러 온 분들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짐도 자기가 그냥 깡깡거리면서 옮겨가지고 터덜터덜 집에 와서 썩 자리에 앉습니다. 근데 문득 마음에 서운함이 들었답니다. 하나님, 나는 40년간 하나님 위해서 충성되게 일했는데 나는 하나 환영하는 인파도 없고 누구 하나 반겨준 사람도 없이 내 삶이 40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저 대통령이란 사람은 사냥 여행하고 왔는데 저렇게 환대를 받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불공평하고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소연을 하나님한테 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마음에 세미한 음성으로 뭔가 깨달음을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섭섭해하지 말아라. 너는 아직 집에 오지 않았단다. 네 집은 여기가 아니지 않냐. 너 아직 집에 다 온 거 아니단다. 네가 집에 다시 오는 날 너는 오늘 대통령이 맞이한 그 환영 인파보다 더 찬란한 천사들이 나팔 불며 너를 맞아줄 것이고 레드카펫을 깔고 내가 너를 맞아줄 거란다. 이 마음을 그 마음속에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아직 집에 온 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 선교사님이 깨달으셨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5년 마무리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집에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은퇴하신 분들, 여러분들도 집에 온 분들이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지요. 우리는 천국, 주님을 만나는 그때가 마지막 우리의 모든 것이 은퇴하고 주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끝난 게 아니지요. 누가 알아주지 않고 내 모든 수고가 부장당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아직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집에 가도 내 수고를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일터에 가도 아무 소득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해온 게 다 물거품 같아 보여도, 교회에서마저도 누군가 날 알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우리는 아직 집에 이른 존재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망을 품고 더 힘을 내십시오. 열심히 수고한 분들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저는 여러분, 수고한 분들이 혹시나 너무 지쳐서 사역을 그만둘 때 죄책감 때문에 내려놓지 않으시면 좋겠고, 눈치 보며 내려놓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신 모든 수고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 내려놓고 은퇴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에 그 소원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 자리를 채워야 되겠구나. 이제 주님 앞에서 내가 아직 집에 이르지도 않았는데 나는 그냥 홀로 무기력하게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저 자리 채워서 나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다짐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여러분이 뭐 은퇴를 했건 하지 않았건 우리 주님 앞에서 아직 집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소망으로 내년 한 해를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